다행이네요. 자, 오늘 제목은 원래 곤비한 자가 찾을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부제목을 하나 더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제목은 바로 맛있는 팥죽이라는 제목을 부제로 삼았는데요. 이 원래 제목과 부제목 간의 연관성을 좀 기억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목을 한번 더 지어봤습니다. 이번으로 제가 저희 광주 동산교회에서 세 번째 오후 예배 설교를 합니다. 혹시 첫 번째, 두 번째 설교 제목이라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혹시 일단 제가 팥빙수 하나 사겠습니다. 없으시죠? 사실 저도 살짝 기억해내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첫 번째 제가 설교할 때는 제가 여러분들께 바라봐야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고요. 두 번째 제목으로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라는 제목으로 했고, 오늘은 우리가 곤비한 자가 찾을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이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어떻게 가져야 할까라는 공통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이 오후 예배 설교 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라는 설교를 자주 하곤 합니다. 강해나 복음서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하나님께 더 가까이 알아가는 그런 말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가지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한 번쯤 운동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운동을 안 해본 사람은 없고, 그리고 운동을 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도 알다시피 운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세라고 하죠. 이 자세가 좋다면은 원래 자기 실력보다 한 걸음 더 발전된 실력을 보일 수도 있고요. 또는 이 자세가 잘못되면은 행여나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올바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바로 알게 된다면은 신앙으로서의 발전과 더불어 또 신앙생활이 폼나게 될 것입니다. 이 폼난다라는 이 말이 뭐냐면은,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세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그리스도인이 폼나는 방법,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올바로 가지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자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은 곤비한 자가 찾을 것이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곤 하겠습니다. 저와 제 동생은 이제 형제입니다. 이제 두 명이 있는데 남동생이 있는데 그 친구와 저는 5살 차이가 납니다. 생각보다 조금 차이가 있죠. 동생은 부모님을 늦게 가지셔서 그런지 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 동생은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특히 엄마의 사랑을 독차지했죠. 이 동생이기 때문에 약간 제가 그렇게 바라보는 건지 몰라도 하여튼 엄마는 저보다 동생을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나이 차가 있어서 동생이 저를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항상 저를 야단치시곤 합니다. 정민아, 너 성민이를 얼만큼 괴롭혔으면 애가 이렇게 주눅 들어있어. 저는 그게 아니거든요. 이 정도로 이 동생이 기가 죽어 있다고 혼낼 정도로 막내와 어머니의 그 관계는 두터웠습니다. 어찌나 억울한지 가끔은 애서의 기분이 나와 같겠구나. 애서도 정말로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많이 힘들었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공감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봤죠. 사실 성경에서 에서는 약간 그렇게 똑똑하게 표현되지는 않습니다. 약간 조금 모자란 듯 그런 인간미가 넘치는 사람이죠. 그리고 야곱의 거짓말에 당한 불쌍한 형으로 성경에서는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에서는 사실 야곱의 쌍둥이 형입니다. 그런데 이란선 쌍둥이였죠. 그래서 둘의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차이는 굉장히 다릅니다. 에서는 분명 야곱과 같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몸이 크고 털도 많고 약간 아주 형 같은 그런 느낌으로 성경에 묘사가 됩니다. 키가 아주 크고 몸에 털도 많고 또한 붉은색이라서 약간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저씨, 딱 에서를 보면 아저씨 같은 느낌을 받을 정도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같은 나이인 야곱은 반대로 어리고 하얗고 부드럽고 약간 이런 느낌이죠. 약간 그런 느낌으로 둘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점만 봤을 때도 당연히 어머니의 사랑을 누가 차지하겠죠?
이 모성애가 발동되는 야곱이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둘의 신체적 차이는 그들의 삶의 공간을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에서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냥을 아주 잘하는 자였습니다. 그 실력이 어찌나 좋은지 사냥꾼이라고 하면 에서가 떠오를 정도로 굉장히 사냥에 탁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의 향기는 남자끼리 통한다 그러죠. 이 상남자끼리 이 에서의 아버지 이삭과 에서는 끈끈한 부자애를 나누게 됩니다. 반면에 그러면서 에서는 이삭이 좋아하는 대로, 아버지가 좋아하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장만했고, 그리고 당연하게 아버지의 축복은 당연히 에서의 것이 되었죠. 그런데 반대로 이 야곱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성경에서 그렇게 두드러지게는 나오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 사회가 밀렵 사회고 그런 것이 중요한 사회여서 그런지 아버지는 이삭 아버지는 그렇게 야곱을 아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모성애라 그러죠. 이 어머니들의 마음, 약간 작고 여리고 막 이런 거 보면은 보살피고 싶고, 그래서 이 모성애 덕분에 이 리브가와 야곱은 굉장히 두터운 사이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이삭의 가족은 두 무리로 나뉘게 됩니다. 상남자 집단, 그리고 모성애로 똘똘 뭉친 이제 막내와 어머니의 집단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두 무리는 서로 다른 행동 양식을 가지게 됩니다. 아예 자리가 다르다 보니까 행동하는 것도 달라지게 됩니다. 바로 삶의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서로 다르게 됩니다. 요즘 유행하는 대사가 있죠. 무엇이 중요한디? 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서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에서는 그렇게 믿음이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버지가 믿음의 조상이지만 에서는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긴다기보다 아버지와의 관계를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있습니다. 사냥을 하고 먹을 것을 구해도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한다라는 느낌보다는 약간은 아버지가 좋아하는 것들을 준비하는 자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야곱은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자였습니다. 이름의 뜻과 같이 발목을 잡고라도 태에서 나가겠다라는 굳은 결심과 의지가 있는 자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던 말씀은 에서가 우리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아넘긴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또는 살아가다 보면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주권이고 우리의 선택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오늘 성경 25장 22절 2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5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도다 라는 말 자체에서 이미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관계에서 에서는 이미 태중에 나기 전부터 아마 야곱의 수중에 들어가지 않는 야곱보다 낮은 자로 되지 않을까라는 예언처럼 들립니다. 마치 이런 이야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주권이 하나님의 삶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에서는 너무 불쌍하겠죠? 에서는 이미 태중에서부터 작은 자로, 크지만 작은 자로 태어나고 맙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바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또한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에서는 태에서부터 축복받지 못한 자는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이내 자기의 결정에 따라서 축복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자입니다. 에서는 사냥을 다녀왔습니다. 아주 긴 시간 동안 사냥을 다녀왔는지 혹은 사냥에 수확이 없었는지 그는 매우 지친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배가 고파서 이 배를 당장 채우는 것이 그 에서에게 첫 번째 1순위가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너무 배고파. 지금 먹지 않으면 큰일 나겠어. 정말로 죽을 것 같아. 라는
말을 했겠죠. 이런 에서는 야곱이 만든 팥죽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맛있는 팥죽을 냉큼 취해버립니다. 지금 먹지 않으면 안 돼 라는 생각으로 그 팥죽부터 취해버립니다. 그 팥죽 이외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장자권, 다시 말해서 아버지께서 주신 축복의 자리마저 그냥 팔아버립니다. 여기서 에서는 자신의 삶의 중요한 것을 올바르지 못하게 생각하는 자세로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에서는 사냥을 다녀온 뒤로 어떤 것보다 사냥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자 자신이 지금 곤비한 상황만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왜 사냥에 실패했는지, 왜 이런 배고픔을 겪는지 하나님께 여쭤볼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밀렵을 주로 하는 이 사회에서 사냥을 실패하는 것은, 그리고 사냥을 실패하고 아무 손에 들고 오는 것 없이 돌아오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일용할 양식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에서는 자신이 처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한 번이라도 여쭈어 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내가 배고프니까 이 배고픔부터 채워보자 라는 그런 생각만을 하고 자신의 축복권마저 팔아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에서가 하나님의 계획에서 떠나버린 행동입니다. 그의 곤비함에 대한 일은 사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는 그 나중에 채워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채우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보다는 당장 지금 줄인 배를 채워야겠다라는 생각만을 하고 행동하고 주님을 떠나는 자리를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에서는 주님께서 들려주실, 주님께서 예비하실 그 자리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야곱은 어떨까요? 야곱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굉장히 중요하게 알고 있습니다.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이어지는 자신의 삶이, 그리고 주님의 계획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주님의 축복을 마치 에서의 발목을 붙잡는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야곱은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붙잡으려고 애썼습니다. 사실 이 행동들이 우리가 성경의 글로만 바라봤을 때는 그렇게 도덕적인 행동이 아닐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바라봐야 할 것은 주를 믿는 믿음의 치열함을 야곱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나중에 화해하는 방법까지, 우리 나중에 27 그 이후의 말씀에서 나오죠. 에서와 화해하는 방법까지 주님께서는 예비하시고 계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말씀에서는 주님의 축복을 붙잡으려는 야곱의 자세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곤비한 배를 채워줄 팥죽, 지금은 힘들지만 예비하심을 알고 축복을 끝까지 가지려고 애씀, 이 두 가지 자세가 극명하게 그리스도의 올바른 자세와 그리스도의 올바르지 않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설교하다 보면 자주 나오는 말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야곱의 치열한 어떤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혹은 눈앞에 보이는 맛있는 팥죽만을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올바른 자세를 가지는 것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곤비하더라도 찾아야 할 것은 주님의 음성이다 라는 것만 기억하고 있다면은 그 따뜻한 음성이 이내 우리에게 들려와서 하나님 이끄심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참지 못하고 이내 눈앞에 보이는 맛있는 팥죽부터 찾고 보죠. 당장 눈앞에 선악과를 따먹는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한 것인지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눈앞에 보이는 맛있어 보이는 팥죽이, 그 열매가 이미 우리를 하나님과 멀게 만드는 행동으로 만드는 우리의 실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도 우리 여러분들 다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에덴 동산에서 약속하신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지만 지금 당장 눈앞에 그 열매가 너무 맛있어 보이고 그 열매를 먹는다면은 하나님과 같아질 것 같으니까 그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죠. 이미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 사이가 이제 막힌 담이 생기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맛있는 팥죽을 가지지 않는 것은, 취하지 않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당장 눈앞에 너무나도 맛있게 열매가 익어 있는데 너무나도 배고파서 지금 팥죽을 먹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정말로 큰일 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뿌리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자세를, 삶의 자리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어느새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을 취하는 것에 습관으로 길들여져 있습니다. 이미 나의 소유와 나의 곰핍을 내가 생각하기 이전의 행동으로 취하고 있는 것이죠. 이 습관들은 깨닫기 이전의 행동으로부터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면은, 이 습관을 고치려면은, 이 맛있는 팥죽보다 달콤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은 잠깐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습관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나와 내가 거리를 두고, 나와 문제 사이에서 거리를 두고, 나와 타인에서 거리를 두고, 거리를 둔다면은 그 사이에서 바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칼릴 지브란이라는 소설가이자 시인인 그는 바로 함께 있으되 거리를 두라 라는 시를 지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띄워주실 수 있나요? 네. 함께 있으되 거리를 두라 라는 시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되 거리를 두라. 그래서 하늘바람이 너희 사이에서 춤추게 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러나 사랑으로 구속하지 말고 그보다 너희 혼과 혼의 두 언덕 사이에 출렁이는 바다를 놓아두라. 서로의 잔을 채워주되 한쪽의 잔만을 마시지 말라. 서로 빵을 주되 한쪽의 빵만을 먹지 말라.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즐거워하되 서로 혼자 있게 하라. 마치 현악기의 줄들이 하나의 음악을 울릴지라도 줄은 서로 혼자이듯이 서로 가슴을 주라. 그러나 서로의 가슴 속에 묶어두지는 말라. 오직 큰 생명의 손길만이 너의 가슴을 간직할 수 있다. 함께 서 있으라. 그러나 너무 가까이 서 있지는 말라. 사원의 기둥들도 서로 떨어져 있고 참나무와 삼나무는 서로의 그늘 속에서는 자랄 수 없다. 이런 시입니다. 이 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과 또는 타인과 또는 문제에서 거리를 두고 그 공간에서 채워지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라라는 뜻입니다. 여태까지 내가 보지 못했던 모습들은 그 멀어짐에서 다시 한번 찾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공간을 채워지는 것들, 깨닫지 못했던 것들, 나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바둑에서 훈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둑 대국을 두는 당사자들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돌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대국에서의 큰 그림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옆에 있는 훈계 두는 사람들은 어떻죠? 야, 저거 저기다 놔야 돼, 저거 저기다 놔야 돼. 훈계를 굉장히 둡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한 발짝 뒤에서 물러서기 때문에 대국 당사자들이 보지 못하는 그 거리도, 그 큰 그림도 훈계를 두는 사람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곰핍한 상태에서 당장의 팥죽을 찾는 이유, 그것은 나의 소유를 채우려고 하는 이유, 그것은 나를 잘 알지 못하고 또는 문제를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큰 그림, 큰 계획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눈앞에 있는 것만을 쫓는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삶에서 떠나게 되는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 라는 말이 있죠. 현재 나의 곰핍한 상태에서 나무만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큰 뜻과 주권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믿으면서 앞으로 펼쳐질 주님의 그림, 큰 그림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장 눈앞에 있는 꼭 먹어야 할 것 같지만 이 팥죽이 아니더라도 괜찮아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맛있는 팥죽보다 더욱더 달콤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번 곰곰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막혀있는 것들 혹은 어려움을 주는 일들이 꽤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생각날 때도 있고 혹은 도무지 이 일들을 해결할 방법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나의 곰핍함을 주께서 채워달라고. 주님, 내가 더 이상 내 손으로 맛있는 팥죽만을 바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맛있는 음성, 달콤한 음성을 듣는 삶으로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하십시오. 내가 에서와 같이 당장 눈앞에 있는 내 곰핍함을 채우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믿고 하나님께서 채우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담대한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당장의 문제의 해결만 초점을 두지 않는 자가 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애워싸고 우리를 세우시는 주님의 계획이 여러분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이게 아니면 안 돼! 이거 절대 안 돼! 이건 안 돼! 라고 외쳤던 것들, 고집떴던 것들, 그것부터 먼저 거리를 둬보십시오. 그렇다면 그 거리 사이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출렁이는 물결같이 우리들을 애워싸고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속에서 부드럽고 온유한 음성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뜻을 세워가고 그 복음이 온 땅에 넘쳐서 우리가 먼저 행복하다, 즐겁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멋지고 아름다운 광주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